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8일 주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멍에와 굴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절에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 나오는 멍에, 결박. 오늘 설교는 멍에와 결박에 대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고 할 때 그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멍에처럼 딱 메고 살아야 할 텐데 이건 너무 힘들어 하고 팽개쳐버린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멍에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시편 2편 2절 3절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도 맨 것, 결박 이게 나오죠. 누가 그것을 버리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끊고 버렸나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관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대적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결박을 벗어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도 멍에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는 건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짐, 나쁜 짐이 있어요. 그 짐은 수고의 짐, 저주의 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짐, 예수님이 주시는 짐 또는 멍에,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멍에가 쉬울 수는 없는 거죠. 멍에는 멍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자신을 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의 강권하심, 그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성령이 자꾸 내 마음속에 강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막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멍에나 또는 결박,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강한 어떤 감동 또는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는 소명감, 나는 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임, 결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붙잡힘,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 소명감의 불탐, 이것이 성령의 매여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는 거죠. 마음에는 성령의 매인 사람이 그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것도 일종의 멍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멍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멍에는 씌우지 않죠. 여기 보면 두 마리 소, 이걸 한 결이라고 하는데요.
소 한 마리가 끄는 건 외소, 쟁기. 소 두 마리가 끄는 건 한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마리의 일자형 멍에를 얹고 거기에 이렇게 줄이나 나무로 그 멍에가 소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확 붙잡아주는 것. 그것을 결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와 결박은 밭을 갈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소에다가 얹는 도구죠. 그러니까 멍에가 있어야 소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밭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자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는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나라의 멍에는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시옷자예요. 시옷자. 이렇게 생긴 게 우리나라의 멍에예요. 한국 소들은 이제 한 마리가 대부분 끄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굴레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코두레라고 하는데, 코두레. 쇠 콧뚜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가 아직 다 크기 전에 콧뚜레라고 하는데 코를 뚫는 장면을 저는 봤어요. 아직 크지 않는 소인데 그 소를 코를 뚫는데 피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어른들이 그 소를 붙잡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쇠 콧뚜레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콧뚜레에 줄로 이렇게 묶는 이것을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소들은 쇠 콧뚜레를 해가지고 굴레를 항상 끼고 있는 거예요. 굴레가 닳아지지 않는 한. 그래서 고삐에 굴레를, 쇠 고삐 있죠. 저 위. 잡아다니면은 코가 아프니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소의 굴레. 그리고 이것이 한국 소의 멍에. 멍에와 결박. 이 표현은 이 멍에가 움직이지 않게 꽉 붙잡는 거. 이것을 결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와 결박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의 소들은 항상 굴레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라도 소를 이렇게 조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이거 쟁기하는 장면인데요. 자, 볼까요? 소 두 마리가 일자형 멍에에다가 이 결박을 했죠. 여기는 지금 결박이 줄로 되어 있는 결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결박이에요. 저는 이 멍에와 결박,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가요? 밭을 가는 데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그리고 규례, 이런 것들을 뭐에 비유했나요? 멍에와 결박에 비유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도를 버려버렸을 때 그들이 멍에를 깨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작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자비와 공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경영할 때가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생육 번성 충성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이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하냐면 멍에와 결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와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새롭게 갖고 나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멍에를, 이 결박을 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불편해 하고 이걸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잡초가 무성해지고 혼돈과 공고가 일어나겠죠. 사실 예레미야 4장에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말씀, 땅이 어떻게 따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 창세기 1장의 이전의 상태 있잖아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걸 말해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멍에와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린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멍에와 결박과 관련해서 두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의무, obligation, 하나는 종교, religion. 둘 다 리갈에 묶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과 나를 묶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딱 묶여 있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무, 사명에 성령께서 자기를 맨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종교도 사실은 뭐냐면은 리가 다시란 뜻이거든요. 다시 묶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님과 묶는 행위를 말해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매소서. 그러니까 신앙은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행위예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나를 묶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나를 묶는 기도나 예배 생활 이런 삶을 하면서 그 주님의 뜻, 그 말씀,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지는 거, 묶는 거예요. 그걸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멍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종교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의무, 책임, 말씀, 이것을 내 소명으로 알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삶과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자기를 묶고 있는 멍에 또는 결박이 주님이 아니라 탐심이나 욕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는 죄의 멍에, 탐심의 멍에, 욕심의 멍에를 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에와 굴레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멍에를 쓰고 어떤 멍에를 쥐고 어떤 굴레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최근 우리나라의 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죠. 지난 2월 1일 이번 달 말이에요. 미국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시각 매체 최우수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어요. K-팝 최초라고 그래요.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노래가 된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 외에도 국방, 군사력, 그리고 경제 이런 것이 아주 발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발전이에요.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그런 것이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출현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경계했어요. 독재자가 출현하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위험에 내몰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백성들은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저 사람이 독재자가 될 것 같다 또는 독재자의 기질이 보인다 할 때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쪼가리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투표에서 많은 인원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인기가 있어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유물을 보면 여기 페리클레스 크산티푸 그래가지고 여기 나왔죠.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는 그리스의 영웅이에요.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스인들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시민들이 독재자를 쫓아낼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번씩이나 독재자 기질을 보이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당이 계속 몇십 년 그렇게 정권을 잡고 있어요. 백성들은 정치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들끼리.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지금 독재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민주주의에 지금 퇴보를 보이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부분에서도 모범적인 국가이지만 특별히 저는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성장, 모델 국가가 되고 있어요. 세계 민주주의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모델 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재판관들, 판사들, 우리나라는 지금 검사들이 너무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판사들의 행동, 판사들의 판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견제장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법개혁,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성동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이 쓰여 있었냐면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데 그걸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키겠어요? 더 위에 있는 고위직이 시키겠죠. 그것을 직권남용 강요죄라고 그래요. 자신의 의무가 아닌데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건 부작위범, 부작위죄라는 게 있어요. 부작위죄는 뭐냐면은 그건 내 의무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2026년 1월 21일 전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사가 뭐라고 한 거예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다면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 의무, 그것은 내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운 점이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인정돼 가지고 23년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하는 거예요? 의무, 책임, 이것은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무는 공적인 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삶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속,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지금 오늘은 멍해와 굴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멍해와 굴레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의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우리 각 사람을 가정에 또는 지역사회에 또는 국가에 온 세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각 사람에게는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 의무는 어떤 의무냐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모든 일들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번영하고 아름답게 되겠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속,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때때로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멍해고 거룩한 멍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밤에 아내와 함께 예레미야 5장 함께 읽으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바로 멍해와 결박을 벗어버리는 행위로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멍해를 메고 있는가. 나는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이 멍해가 있구나. 나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멍해가 있구나. 목회자로서의 나의 멍해, 이것도 소중하고 가장으로서의 나의 멍해, 이것도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이건 정말 소중한 나의 사명, 나의 멍해, 거룩한 멍해로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으로서의 임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사임을 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이 나이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옛날에는 학원 선생이나 과외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나이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할 소중한 멍해, 거룩하고 빛나는 멍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멍해를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멍해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메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멍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 정의, 자비, 성실,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멍해와 결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치인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멍해와 결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우리 국민들의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역 국민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또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분명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으니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혼자 하면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주님 옆에 가까이 붙는다면 우리는 이 멍에를 더 잘 감당하고, 그 멍에를 감당한다는 것은 밭을 가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땅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나라를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